감사합니다. 말씀에 항상 하나님의 사자가 옆에 쓰고 이렇게 그런 말씀이 들어 있죠. 그렇게 하고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서 부활하셨을 적에 예수님은 나가고 안 계시고 천사가 지키더라 이렇게 했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을 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사자라고 그러는데 역시 이제 뭐 군대나 이런 것이 아니고 나의 그 휘는 옷을 입었는 것이 보이고 얼굴은 잘 안 보여주셔요. 그런데 약간 늙은 모습의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시는데 이게 지금 찬양을 이렇게 듣는 찬양이 뒤로 갔다가 위로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하니까 예루살렘 성전도 내려와시고 하나님께서 위에서 받으신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랬잖아요. 찬양을 영광을 돌린다 했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찬양 마칠 적에는 이제 우로 찬양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를 지금 살피면서 기도해 봤거든요. 그러는데 옆에 서신 분은 하나님의 사자고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의 사자고 하나님께서는 위에서 찬양을 받으시기도 했고 이제 처음에는 뒤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올라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위에서 마지막 찬양을 받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라 하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걸 빼지도 말고도 하지도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짓말 안 해요. 거짓말을 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겠어요? 이것은 뭘 가지고 증명을 해야 되냐면은 말씀을 전할 때도 그렇고 말씀을 여기는 설교를 만들질 않아요. 강단에서 말씀 주셔서 읽고 그 말씀을 증거할 때 증거하게끔 안 하시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볼 적에 어떤 때는 뭐 밤새도록 앉아가지고 밤샘이 하면서 상담을 하고 대화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원장은 참 말을 잘한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원장 말을 할 줄 몰라요. 머리가 전혀 안 돌아가요. 그래서 말을 못해요. 그런데 그 말을 계속적으로 수시간 동안 앉아서 할 수 있는 거는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조금 작습니다. 소리가. 성령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나 혼자 하라 그러면 아무 말도 못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하고 지금 19년째 같이 있거든요. 부모님하고는 떨어져도 저한테는 믿고 나서부터 안 떨어져서 19년째 같이 있는데 어저께는 찾다가 못 찾았어요. 뭔가를 말을 하라고 했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말을 하려다가 잊어버렸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요. 끝내는 오늘까지도 생각이 안 나요. 예,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생각하고 말하려면은 입에서 안 나오고 입으로 하려는데 머리에서 생각이 안 나고 그래서 말을 못해요. 제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저짝에서 여기까지 오는 것을 길 안내를 못해요. 제가 왜 이렇게 말을 못합니까? 그랬어요. 저기서 여기 오는 것도 길 안내를 못하니까 왜 이렇습니까? 가니까는 네가 언어 장애자다. 그래요. 지금 말씀 전할 때 보면 여러분 제가 언어 장애자인 줄 알겠습니까? 할 수 없는 걸 하시니가 하나님이세요. 없는 걸 있게 하고 지금 장로님께서 무에서유를 창조하신다 했잖아요. 없는 걸 있게 하고 있는 걸 없게도 하시고 예. 없는 걸 있게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저보고 하라면 저는 하나도 못해요.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첫째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싹 다 죄인이에요.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죄인이 죄인을 판단하지 못하니까 사람이 죽었거나 어떤 잘못이 있어가지고 죽인 사람을 내가 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 사람 심판 못해요. 왜 심판 못합니까? 같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재판관에게 맡기는 거예요. 자식을 죽이고 무엇을 죽였을 적에 그거 가만 놔두겠어요? 근데 손을 못 대요. 손을 댔다가 그거 또 죄인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의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안다 그러면은 100% 모르는 겁니다. 자기가 안다 하는 거는. 자기가 안다는 거는 100% 모르는 거고, 모른다 하면은 100% 알게 해주셔요. 이 말씀이 똑바로 들립니까? 오늘 기문을 좀 열어달라고 그랬어요. 만문도 열리고 심령의 문도 열지만은 기문을 열어주시고 영안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눈으로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고, 머리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뒤에서 기도하실 때 보니까 막 머리마다 성령께서 찾아다니면서 머리 위에 계셔요. 기도하면은 기도하는 대로 들어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 들었던 것들, 잘못 듣는데 어느 정도 잘못 듣냐면은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가면서 잘못 듣는 것이 아니라 같이 식탁에 앉아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한 사람이 얘기할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감각이 이상한 거야. 그래가지고 얼굴들을 다 봤어요. 그냥 얼굴을 보니까 각각 다 달라요. 그러면 그 눈은 누구 눈이에요? 영으로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잘못 들었구나 싶어가지고 먼저 한 사람한테 제가 들은 말을 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느냐 하니까 맞다는 거야. 그렇게 하니까 싹 다 잘못 들은 거야. 아니 멀리 떨어진 것도 아니고 한 식탁에 앉아서 밥 먹으면서 했는 말인데 어쩌면 그렇게 다 틀리게 들어요. 그 틀리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식탁에도 원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원수가 있어가지고 각각 다르게 해서 다른 말을 서로가 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이 전파되기 시작해요. 이 말이 전파되면 이 사람 만나면 이 말하고 저 사람 만나면 저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분란을 일으키고 거짓말을 쌓고 싸서 자꾸 죄를 지키고 마는 거예요. 지금 말씀 보기 전에 지금 이거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정신을 차리고 들어야 돼요. 제가 또 이제 지금 물은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지금까지 안 물어봤던 건데,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왜 부흥이 됩니까? 어떻게 부흥이 됩니까? 물어봤어요. 이 말을 제가 하나님 앞에 물을 때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모든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래서 물으니까 심령으로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교회가 부흥이 된대요. 그러면 사역자입니까? 누굽니까? 하니까 성도들 중에 심령으로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교회가 부흥이 된대요. 저는 사역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 잘못한 거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안 했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대로 다 했거든요. 야, 꺼지라 소리 안 했는데 왜 꺼지니? 얘도 똑바로 해야 들어. 내 마음대로 하니까 수동이 돼버렸어. 나는 정지하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을 정신 차리고 똑똑히 듣지 않으면은 세상에 살면서 다른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있다? 없다. 내가 정신 차리고 똑바로 듣지 않으면은 다른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틀리게 듣게끔 해요. 그래서 쪼개지고 찢어지고 갈라지고 해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하나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이게 원수요, 원수, 마귀, 사탄, 귀신이에요.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라고 하나는 저이라고 해가지고 흩 돌아다니면서 다 어지럽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 눈으로 딱 보면은 좋겠어요. 보면은 아, 내 앞에 지금 마귀가 왔다, 사탄이 왔다, 귀신이 왔다, 악령이 왔다 알 수가 있는데 보지를 못하니까 귀로 들리지가 않아요. 못으로 잡아내야 되니까 자기 입으로 하는 기도라 말이나 모든 것들을 자기 귀로 들어야 돼요. 자기 귀로 들어야만이 내가 이 말을 하려 했는데 딴 말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딴 말이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데 엉뚱하게 입에서 딴 말이 탁 나와버려요. 제가 예수님 죄인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입을 딱 열었는데 뭐라고 나냐면 죄 짓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더라니까. 아니 죄 지으라고 합니까? 죄 짓지 말라 하죠. 근데 제 입에서 죄인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분명히 나는 이 말을 하려고 입을 열었어요. 열었는데 죄 짓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야. 이걸 내가 내 귀로 못 들었더라면은 내가 생각할 적에 죄인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려고 했으니까 그 말 했을 걸로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말하는 거 자기 귀로 들어야 돼요. 기도할 때 말할 때 기도할 때 원수들 굉장히 사탄이 시험을 해요. 엉뚱한 소리 갖다 집어넣고 막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도 정신 차리고 있어야 돼요. 근데 좀 희미하게 마음을 풀고 정신이 희미한 가운데서 기도하면 무슨 소리 했는지 하나도 몰라요. 또 응답도 못 받아요. 그런 가운데 응답하지 않고 그때는 뭐가 오냐면 사람들이 딴 것들을 막 다 갖다 집어넣는 거라. 그러면 그거 홀라당 뒤집어쓰고 앉아가지고 지금 은혜 받은 줄 알고 착각하고 있으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 들을 적에 집중하고 잘 들으려고 애를 쓰세요. 자, 말씀 들어갑니다. 말씀 어디입니까? 로마서 2장 2절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아멘. 자, 앞에 설명을 왜 했는지 이 말씀을 보면서 이해가 됩니까? 되시는 분만 손 들어보세요. 지금 손 드는 사람 몇 명 안 되거든요. 지금 앞에 설명했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서 설명부터 했고, 근데 지금 이제 말씀을 보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해도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도 안 되고, 모든 것은 진리대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까 장로님 기도하실 적에 그 기도 속에 말씀이 나왔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런 일을 행하는 자, 근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듣는 자, 똑바로 듣고 똑바로 전할 수 있는 자, 똑바로 보고 똑바로 행할 수 있는 자,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판단이,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데 네가 했는 대로 되겠다는 거야. 네가 했는 대로,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예. 그래서 악의 것을 가지고 선이라고 하지 않고 선을 가지고 악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귀문이 열리지 않으면은 마음문, 첫째는 마음문이 열려야 되고, 그 다음에 귀문이 열려야 돼요. 귀문이 열려야 되고, 영적 문이 열려야 되고, 머리에는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세세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만이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성경을 본다고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은혜를 받고 나면은 성경을 볼 적에 미리 기도를 해야 돼요.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분별하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알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성경을 기록하신 건 누가 기록했다 했죠? 여러분들이 성령이 기록했다고 하는 것을 영성훈련을 지금 여기 계시는 분 다 받은 분이기 때문에, 자, 영성훈련 받으신 분이 많으니까 영성훈련 받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죠? 다 영성훈련 다 받았죠? 그러면 영성훈련 받을 적에 영서를 썼어요. 그 영서 썼는 건 누가 썼다고 생각하세요? 성령님이 쓰셨죠? 이 성경이 그렇게 써준 거예요. 성령님께서 기록하셨기 때문에 성령을 받고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줘야만이 세세히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를 다닌 사람도 아니고 학교 문 앞에도 안 갔으니까 또 신학교 간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성경을 또 죽잡고 내가 보는 사람도 아니에요. 성경의 전독은 한독밖에 못했어요. 그러면 교회에 다녔는 나이는 얼마나 되느냐? 하나님 방식으로 하면은 제가 지금 75이니까 11살이나 2살 돼서 나왔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방식이라는 말은 뭔 말인가 하면은 내가 계속 교회 안 떠나고 있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11살이나 2살 때 요교사변 때 교회 한번 갔는데 어머니가 믿으려면 같이 믿어야지 뭐 따로 믿으면 뭐 사가 끓는다 하던가 뭐 마귀가 끓는다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냥 안 가버린 거예요. 근데 이 안 간 것이 어머니한테 징을 걸렸죠. 왜 내가 교회 가겠다고 옷을 갈아입혀달라고 그랬어. 근데 그때 무슨 옷이나 갈아입을 옷이나 있었나요? 근데 제 기억 속에는 교회 가려고 옷을 갈아입혀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말씀 하시는 바람에 그냥 안 가버렸죠. 그럼 했는데 나중에는 어머니가 두 번째로 교회를 나갔어요. 어머니가 두 번째 나가면서 아버지가 나가시고 반대로 저는 17살 돼서야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를 계속 나갈 때부터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고 교회에 한번 출석을 했으면 이때 출생신고가 돼 있어요. 출생신고가 돼 있어서 예수님께서 길 잃은 양떼를 찾아서 산 넘고 물 건너 날마다 헤매고 다닌다 했어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죠. 근데 그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길 잃은 양떼는 한 번 교회는 왔는데 길을 몰라. 그래서 그런 자들을 매일 예수님께서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찾아다니고 찾으면은 그 사람을 찾을 수가 있고 그 사람이 찾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돈을 아끼지 않으셔요. 아무리 멀어도 비행기 타고 가게 하고, 예, 비행기 타고 오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하셔요. 그래서 저는 아니 한 영혼의 천하보다 옆에 사람들 구원하면 될 건데 왜 돈도 없는데 비행기를 타고 꼭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이 먼 시간을 댕겨야 되고 왜 이렇게 하지? 제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네? 몰랐죠. 나는 돈에만 계산하고 있고 주님은 영혼을 살리는 데 계산합니다. 제가 똑바로 기도하려면 그 사람이 죽더라도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근데 제가 그 기도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될 걸 말을 하면 이것 때문에 내가 막 고심해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막 혼자서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막 해봤자 소용없는데 나는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데 상대는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나를 죄인 취급. 난 전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했는데 그 사람은 나 때문에 망했다 생각하고 나를 갖다 원망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목욕탕에서 가서 그랬어요. 이 분함이 납니까? 누가 분해야 합니까? 그랬어요. 내가 분하다. 내가 분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분하다. 내가 분하다. 그러면 제가 이제 분한 것 같으면은 제 얼굴이 오늘 어때요? 기분이 나빠 보여요? 좋아 보여요? 네? 근데 이상하게 저는 마음이 속이 상하거나 기분이 안 나빠요. 참 이상하다. 그러니까 주님과 내가 하나가 돼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하실 적에 제가 몰라요. 꼭 내가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오늘 물어봤어. 물어봤더니 네가 아니고 내가 지금 분해한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은 그렇게 예수님 분하신데 오늘 하나님한테 안 두드려 맞았어요?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벌 주고 내 아들 벌 안 준다. 그를 벌 주고 내 아들 안 때린다.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두드려 맞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것으로 그러나 아까 찬송 부를 때마다 가사를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뜻을 알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그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를 치고 내 아들 안 치겠다고 합시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분할까 생각해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불러냈고 끄집어냈고 살리려고 애를 썼고 그동안은 예수님께서 많이 맞았을 거예요. 예수님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엄청 많이 맞았어요. 엄청 많이 맞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 분해하시는 거죠. 극하면서도 살려보려고 애를 썼는데 결과는 끝이 나니까 너무 분해서. 그래서 나는 참 편하네요. 참 이상하네요. 문제가 생겼는데 왜 내가 편안한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분해하시기 때문에 나는 편안해요. 내가 욕을 먹어도 핍박을 받아도 해도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한테 한다고 나한테 핍박이 오고 나한테 한다고 그 죄가 나한테 오겠습니까? 보세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된다. 나는 진리대로 했거든요. 진리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치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딴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본인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도 하고 복종도 하고 그대로 하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이 없어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사람이 심판한 거. 그러면 사람이 역으로 해가지고서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는 죄를 안 졌는데 저 사람이 나를 죽였어요. 죽였을 적에 그 심판을 누가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내가 심판을 안 받아요. 그래서 심판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사람의 눈치, 사람을 의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은 제가 이제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 들은 분도 있을 거고 아직까지도 못 들은 분이 계실 거예요. 상대가 화가 났었거나 그 사람이 영적으로 잘못됐을 적에 말을 하더라도 입을 띄지 말라고 그랬어요. 입을 띄지 말라 했는데 입을 띄지 말라는 동기가 뭐냐 하면은 그 사람이 안 좋을 때에 사단이 그 사람한테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들어올 것을 알고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말하는 걸 그걸 내한테 들어오려고 지금 작정하고 들어가 있는데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해가지고 입을 벌렸어. 같이 말을 했거나 동조했거나 원망을 했거나 불평을 했거나 하게 되면은 그 사람에 있는 것은 나한테 들어오려고 하기 때문에 나한테 들어와버려요. 그러면 이 사람은 깨끗해져요. 그래서 영이 안 좋을 적에 누가 욕을 하거나 불평하거나 불만할 때 그 사람하고 대화하지 말라는 거야. 하면은 그냥 들을 수밖에 없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 들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는 속으로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그랬을 적에 그 사람 머리 감사해라, 뭐 입을 감사해라, 눈을 감사해라, 뭐 어떻게 해라 하면은 그것만 하면 돼요. 그것만 입을 열지 않고 속으로 해버리면은 나중에 이 사람에게 있는 것도 나가고 이거 내한테 들어오려고 하다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알아들었어요? 네. 말씀 들을 때 똑똑히 들으세요. 저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들한테 원수가 들어가가지고 말씀을 똑바로 듣지 못하게 해가지고 가라 그러면 가지 말라더라. 해라 했는데 하지 말라더라. 오라 했는데 오지 말라더라. 이렇게 들어요. 어저께 있었는 일 이야기할게요. 어제 우리가 추어탕을 끓여 먹었어요. 시장에 가니까 추어탕이 생각나요. 그래서 이 추어탕 끓이면 일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이걸 하나 하다가 자꾸 마음이 와서 추어탕 끓일까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돈도 계산해 봤어요. 우리는 뭐 10,000원어치 이래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거를 어떻게 하나 생각하다가 추어탕 끓이면 안 돼요. 이제 쫄란대기라. 그랬대요. 그러면 하자. 그래가지고 시간 늦게 가서 조개는 어저께 하나도 못 샀어요. 그저께예요? 그저께 저녁에 금요일 날이죠.
그 조개는 하나도 못 사고 문을 닫아가지고 그래서 미꾸라지 집에 가서 이 미꾸라지를 6kg로 샀어요. 6kg 사면 키로에 12,000원이에요. 근데 사장이 없었어요. 사장이 있었으면은 11,000원에 해줄 건데 키로에 1,000원씩이면 그래도 돈이 꽤 되잖아요. 근데 이제 11,000원씩이 하는데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또 기억도 못 하고 근데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는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 남자들을 내가 볼러 봐가지고 남자는 잘 모르겠는 거야. 근데 제가 가면 그분은 11,000원에 해줘요. 12,000원짜리인데 장사합니까 그러는 거야. 근데 내 장사하는데 장사한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유가 있어서 이걸 장사합니까 물은 거야. 아니요 장사는 안 하는데 하도 많이 사세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식구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장사는 안 해도 이랬거든. 그러니까 12,000원 그대로 계산해가지고 6kg 사니까 72,000원인 거예요. 그러면 11,000원 세게 하면은 6,000원이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을 깎아달라 소리도 안 하고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다 줘라. 우리가 지금 달달이 먹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간다 그래도 내가 6,000원 더 준다면은 이 사람들은 보탬이 되고 나는 6,000원만 더 주면 돼요. 근데 1년 365일 가는 것이 아니니까 깎을 필요가 없죠.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덕을 주고 싶어가지고 달라는 대로 다 줘라. 어떤 거는 이제 깎으라고 해도 조금 깎으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편이 아니고 저 편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 사람을 사랑하고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하는 것이라 가지고 시장에 가도 이 사람 거 팔아줘라 저 사람 거 팔아줘라 할 때 있고 근데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꼭 탈이 나요. 하지 말라는 거 하고 나면 꼭 탈 나요. 물건을 하지 마라 했는데 주세요 해가지고 사가지고 와요. 내 마음대로 덮어덮어 사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살게요 하면은 처음에 말씀 쉽게 안 하시면 사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살게요 하면 그럼 사라 그런다고 사라 해서 사기는 샀지만은 갖고 와가지고 썩히 내삐거나 해가지고 내가 화나는 일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그때는 하지 말라 할 때 이유가 있었는데 역시 또 했네. 이것이 한두 번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실수 내가 자꾸 해달라 그러면 해주시긴 하지만은 언제든지 옳게 사용을 못하거나 바르게 먹지 못하거나 썩게 내삐는 일이 있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썩게 내삐면 너무 속상하죠. 왜 속상하겠어요? 다 여러분들의 현금이기 때문에. 내가 땅을 파가지고 갖다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속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를 똑바로 사용 못해가지고 그대로 했으면 될 걸 이걸 썩게 내삐기 때문에 너무 속상하는 거예요. 조금 속상하는 게 아니고 너무 속상해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는 다시 그렇게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가지고 눈에 욕심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가죽이 나오고 뭐 엉겨나무도 나왔더라고요. 이게 이제 약이에요. 그때 나올 적에 그 철에 먹으면 한 번이라도 먹으면 약이 된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성도님들이 집에서 옳게 모든 것들을 다 챙겨 먹지 않기 때문에 기도원에서라도 바르게 먹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죽을 보니 어저께 가죽을 보니까 요만큼하게 묶어놨어. 근데 이게 아마 적어도 10,000원 달라 할지 5,000원 달라 할지 몰라요.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 보지마 가라 그거는 뭐냐니까 비싸다. 근데 요만씩 한 거를 예를 들어 5,000원이라 합시다. 5,000원인데 5,000원에서 사가지고 됩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가 다 먹으려면. 그러니까 이미 너무 비싼 거는 못 사게 해요. 산나물 같은 거 이렇게 나왔을 적에 살려고 물어보면은 키로에 9,000원. 그거 우리 1kg 갖고 안 되거든요. 키로에 9,000원 그러면은 그냥 사지 마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비싸서 사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알고 있으니까 그때 나오는 철에 따라서 음식을 한 번이라도 먹어주면 몸이 약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아요. 장에 가면은.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이제 물건을 사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비싼 거는 못 사게. 보지마. 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 싶지만은 억지로 돌아설 수밖에 없어요. 그러는데 어떤 때는 자꾸
가격이 좀 싸면은 자꾸 고집을 부리게 되는 거야. 예. 그래서 물건을 살 적에도 하나하나 물어보고 삽니다. 물어보고 사는데 어떤 건 전혀 마음에 안 드는데 사라 그랬어요. 어저께 내가 바르게 샀는가 몰라요. 참외가 좀 싼 걸 샀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나중에 사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지만은 샀어요. 사고 나서 제가 가격이 싸서 샀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사라 하니까 샀는데 설사 그것이 맛이 없더라도 파는 사람의 마음을 보고 이걸 사라 하는 거예요. 이걸 빨리 팔아줘서 이 사람이 빨리 가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까지 다 계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장에 갔을 때 나만 도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감자를 사러 갔는데 감자가 겉으로 보기는 크기가 이마식이에요. 감자가 이마식 하면서 너무 좋은 거야. 그 타백이 같이 생겼어요. 근데 내가 똑바로 못 보니까 쏘한 거예요. 그때문에 이게 수입 감자였던가 봐. 그래가지고 낱낱이 짜게만 복판에 구멍이 이만큼씩 있어요. 난 감자에 이렇게 구멍 들어오는 건 난 내 평생에 처음 봤어. 그 나는 너무 좋아서 한 박스만 사놨는데 두 박스를 산 거야. 집에 와가지고 자르는 것마다 구멍이 나서 신경질 나가지고 알면서 어떻게 이걸 사라 했느냐고. 실제로 내가 사겠다고 그랬거든요. 사겠다 하니까 네가 사겠다 했잖아. 이 말씀 안 하셔요. 원망을 안 하시는 분이에요. 뭐라고 하시냐면 그거 내가 안 팔아주면 누가 팔아주겠노?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분명히 내가 하나만 사라 했는데 두 개 샀으니까 네가 하고자 했잖아. 나 그래서 네 못 사게 했는데 왜 샀노? 절대 이 말씀 안 하셔요. 당신이 다 책임져요. 그 내가 팔아주면 누가 팔아주겠노? 그래서 물건을 사러 갔을 적에 어떤 데는 깎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 얼마를 깎아달라 그래 이렇게 할 때가 있지만은 저 테크노 가구에 가면은요 이거 얼마 해주세요 소리를 말 안 하게 해요. 그냥 이분이 계산을 할 적에 손 감사해라 눈 감사해라 그래요. 그러면 손 감사하고 눈 감사했을 적에 자기가 계산할 적에 알맞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는 자기 물건인데 원장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다. 그러면 저는 누구한테 물어요? 어떡할까요? 그대로 다 줘라. 그대로 다 줘라 그래요. 예, 그대로 다 줘도 이 근방에서 사는 것보다는 싸요. 그래서 왜 이런 말을 하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하시는 거고 말씀을 전가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못 들으면은 하나님 말씀 들으라는데 뭐 노상 뭐 먹는 타령하고 뭐 반찬이 신이 짠이 뭐가 어떠니 막 이 말만 하고 있다. 내가 이 말 들으러 왔나? 설교 말씀 잘 들어가지고 잘도 살았다. 설교 말씀 잘 들어 잘도 살았어.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명령이 따라가니까는 돼 안 돼? 돼요. 어디 계시지? 아, 찬양이 안 계셨지? 차 썬팅을 하는데, 썬팅이라나? 썬팅을 하는데, 새벽 5시까지 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안 했는데, 기도를 했어요. 뭐가 생각이 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일거리 많이 주세요. 그래서, 아니 그 기도 해가지고 새벽 5시까지 했나? 그랬는데 그랬나? 이렇게 했는데 그랬다 이런 마음이야. 그랬나? 이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답이 나와요. 내가 그랬나? 이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토요일날 해도 되는 것을 그날 했다가 밤 새벽까지 5시까지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토요일날 했으면 잘 됐다는 거죠. 그러는데 밤샘일 해가지고 이제 혼자 계산을 했죠. 내일 낮에 이 차가 유치원 차라니까 오늘 밤에 다 하고 내일 오는 손님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 물어보고 이거 오늘 할까요? 내일 할거 했으면 내일 해도 된다 하는 것을 받았을 건데 결국 본인이 느낀 거야. 묻지 안 하고 해서 일이 그렇게 됐다. 그럼 내가 기도해서 일거리 많이 준 건 아니네. 그러나 그랬다가 아니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절대로 종에 입으세요. 한 마리 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미꾸라지 얘기하다가 말았어요. 미꾸라지를 해서
추어탕을 끓였는데 이상하게 밥 먹으면서 날 보고 밥 먹으라 소리 안 해요. 여러분들이 항상 오해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오해를 하게 돼요. 그럼 내가 왜 밥 먹으라 소리 안 하지 하면서 나는 지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마무리하고 가서 밥 먹으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는데 이상하게 입을 띄게 되는 거예요. 권사님이 나왔는데 권사님 왜 날 보고 밥 먹으라 소리 안 해? 그래서 식사를 안 가요? 그러는 거야. 식사 어디로? 신집사님 집에 식사를 안 가요? 장보러 가면서 오늘 저녁에는 밥을 안 해도 된다. 이거 내일 저녁인가 뭐 저녁에 밥을 안 해도 된다 이랬어요. 그래 놓으니까는 정심인 줄 알았는 거라. 그래서 나한테 얘기 안 했어. 나한테 얘기 안 하니까 김미경 목사님한테 얘기를 안 했어. 근데 김미경 목사님은 전화를 받았는데 저는 전화를 못 받았는 것이 뭐냐니까 일을 하고 전화기를 갖다 301호에다 갖다 놔뒀어. 무형 진동으로. 그래 전화를 아무리 해도 전화 울리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저께 저녁에 식사를 가는 것도 늦게 갔었어요. 전화 찾으러 다닌다고. 그러다가 그 방에는 안 가져갔을 거야 하는데 가보자 하고 가보니까 거기 또 있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내 방에 먼저 들어온 것 같은데 전화기를 가가지고 아마 그 방에 먼저 들어갔던가 봐요. 그러니까 거기다 놔놓고 거기 물건 갖고 오고 여기 거 가져가고 이렇게 하면서 그만 혼돈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는 그 말을 했는 이유가 있죠. 왜 날 보고 밥 먹으라 소리 안 해? 그거 잘못 들으면은 아 원장 삐끼다 이럴 거예요. 근데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그 말을 하게끔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누가 자기에게 어떤 말을 잘못 전한다 하더라도 100% 받아들이지 말고 똑바른가? 바르게 들었나? 바르게 나한테 전하나?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하고 오해하는 말을 전달했을 적에 이 사람이 똑바로 듣고 나한테 말하나? 이거를 알고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그 사람이 지금 원수가 사탄이 들어가서 그 사람이 딴 말을 가지고 나한테 오해를 집어넣으려고 누구하고 이간질 하려고 이거 들어간 거라. 근데 이거 했는 사람 자신이 몰라요. 이간질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이 사탄이 이 사람한테 들어가 가지고 이간질 하려고 들어와서 와가지고 말을 잘못 듣고 잘못 전하게 하는 거라. 근데 쉬운 방법으로 누가 미보고 미쳤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떡해? 내가 영원 씨한테 영원 씨 미쳤다. 그 말 안 했어. 안 했는데 딴 사람이 원장님이 영원 씨 미보고 야 미쳤다 하더라.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뭐라고 해?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원장님이 왜 그러셨나이까 그래 하겠어요? 원장님이 미쳤나보다. 직설적이라. 생각을 안 해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전달할 적에 깎이거나 플러스가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생각을 하고 누가 무슨 말해도 한 팟도 넘겨보고 말을 하는 것이 죄를 덜 짓게 되고 내가 그 죄에 휘말리진 않아요. 이 말이 알아들어져요? 네. 무엇을 넘기라? 한 파트 넘기라.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예. 더군다나 이게 귀가 잘 안 들리시는군요.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귀가 안 좋으신 분이 많아요. 나부터. 그래가지고 잘못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잘못 듣고 나서 이걸 오해하는 거라. 좋은 쪽으로 하는 게 아니라 꼭 오해하는 쪽으로 해요. 그렇게 해야 이 심장을 건드리고 속이 상하게 해서 내가 망하고 죄에 떨어져 나가서 지옥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덮어놓고 누가 말하는 거 그대로 듣지 말고 제발 전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봐서 전하라고 전하세요. 전하는 소리 하는 건 전하지 마요. 왜? 책임자들이 아니니까. 무슨 말을 들으면 그거 원장님한테 물어보세요 한다든가. 첫 번째는 원장한테 물어보세요. 아니면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왜? 주로 내가 주동이기 때문에 나한테 물어야 문제가 해결돼요. 목사님들한테 물어도 되겠지만은 저한테 묻는 것이 가장 좋아요. 원장 안 잡아먹어. 살리지 안 잡아먹어. 잡아먹는 종이 아니야. 살리려고 온갖 힘을 쓰고 애를 써요.
첫 번째는 돈이 없이 오게 되면은 그 돈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빨리 세우고 싶어서. 근데 나도 미쳐서 미치기는. 예. 이 사람이 이제 막바지에 이제 왔으니까 어떻게든 이 사람이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제가 그렇지는 못한 거예요. 우선 돈이 앞서져 가지고 돈을 가지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해가지고 빨리빨리 세워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을 적에 어디 가서 봉사하세요. 그 말 안 하잖아요. 봉사하고 돈을 버는 거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한 푼이라도 더 받는 데 가세요. 더 받는 데 가는데 더 퍼놓고 가라 소리 안 해요. 계산해봐라 그러잖아요. 계산은 자기가 해봐야 돼. 예를 들어서 딴 데서 180만 원을 받는데 이곳에서 180만 원 받는데 딴 데가 20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은 200만 원 맞는 것만 가지고 가면 안 되는 거야. 다 따져봐야 되는 거야. 보험이라든가 뭐 4대 보험이라든가 뭐라든가 뭐 6대 보험인가 7대 보험인가 모르겠는데 막 그런 것도 다 찾아보고 그런 것도 계산을 본인들이 직장에 다니면 다 알게 되잖아요. 그런 것도 따져보고 그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험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뭐 요새는 또 이제 뭐죠? 뭐 퇴직 뭐라 하노? 어? 뭐 여러 가지 많더라고요. 우리가 직장생활 할 때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따져보고 이걸 넣어주는 상태에서 180만 원인지 저기는 그걸 안 넣어주고 200만 원인지 안 그러면은 내가 여기에서는 차비가 10만 원 들어가는데 여기 갔을 적에 차비가 20만 원 들어가는지 계산해보라고. 그래서 계산해보고 하세요. 이 말까지 해줘야 돼. 그냥 돈 많은 데 가서 돈 많은 데 가버린다고. 근데 돈을 많이 받는데 나가는 돈이 있으면 안 되잖아. 적게 받아도 돈이 안 나가야 되는 거라. 김희경 목사님이 직장생활 할 적에 자기 차비만 가지고 다니고 현금하는 거 이거 외에 갖고 있는 거 없었어요. 돈 하나도 못 맞어요. 근데 첫 번째 여기서 사례비를 줄 적에 50만 원 줬어요. 50만 원 줘가지고 제가 50만 원 다 적금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명령이니까 적금 50만 원 다 들어요. 그러면 현금하고 어떻게 해요? 무조건요. 그래서 무조건 여라 그래 놓고 나중에 따로 20만 원 줬어요. 50만 원 몽땅 들어갔어요. 그리고 따로 20만 원을 줘가지고 그것 가지고 한 달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중에서도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까지 적금요. 그렇게 하고 얼마를 가지고 살고 용돈을 최하 한 5만 원 줄 때도 있어요. 5만 원 가지고 살아. 근데 그게 안 사라지느냐? 하나님께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사라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비 같은 거에 들어가면 차비를 빼거든요. 차비를 빼고 자기가 쓸 수 있는 돈을 5만 원을 주는데 그러면은 여기 원룸에서 살고 있고 여기서 밥을 먹는다. 그러면 5만 원 가지고 살 수 있죠. 왜? 식대비 안 들어가니까. 그런 식으로 계산해가지고 본인들을 살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내한테 다 갖다 뒤것이야. 원장님이 그랬어. 원장님 때문에. 원장님이 뭐 망하게 했어. 뭐 했어 막. 근데 그거 제가 욕적으로 들으면 기분 좋겠습니까? 오직 신경을 이렇게도 한번 써보고 저렇게도 한번 써보고 계속 신경을 쓴다고요. 나는. 근데 여러분들은 성도가 많아도 나를 위해서 신경 안 써요. 저는 다 신경을 써도 이것이 주가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그걸 내가 했다 그러면은 나는 할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하시고 영이 하시니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따라서 하게끔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내보내 그러면 내보내잖아요. 그건 덮어놓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때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니까 딱 살림을 내보내는 거야. 내보낼 적에 아 이것 때문에 내보내는 것 같다. 나는 그렇게 알아요. 하나님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었어요. 그거예요. 얻어먹기만 하게 되면은 감사할 줄 몰라요. 우리 막내이가 서울 가가지고 생전 돈을 뭐 살림 사는데 써봤나? 근데 지가 이제 살아야 되니까 김치를 한 포기 살려 해도 조그마한 쪼가리 하나에 뭐 2,500원, 뭐 3,000원 달라가니 엄마 김치가 너무 비싸더라. 뭐를 좀 살라니까 메리치엄 한 번 가지고 너무 비싸더라. 아 돈이 왜 그래? 야 가족이 사는 사람은 그 돈 가지고 가족이 사는데 그 돈 가지고 왜 못 모노?
엄마 뭐가 얼마 들어가고 뭐가 얼마 들어가고 돈 안 모아지더라.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지가 나한테 묻더라고. 월급을 어떻게 할까 묻더라고. 물으니까 지가 하게 놔둬라 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 지가 하게 놔둔 거라. 관리를 하나도 안 했어요. 애 서유 있는데 애들 서유가 돈 관리를 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걔네들은 너처럼 안 산다 그래요. 그래서 나처럼 안 산다 그래갖고 잘 살 줄 알았어. 그 내 마음대로 판단했던 거라. 잘 살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저거 마음대로 너처럼 안 산다는 게 나처럼 힘들게 모으면서 살질 안 하고 쓸 거 쓰고 할 거 하고 볼 거 보고 들을 거 듣고 다 한 거야. 그냥 돈이 맞으겠습니까? 안 맞았어. 착각은 자유예요. 설마 하나님께서 좋게 해주시겠지. 저 그랬어. 근데 완전히 꽝이야. 아, 하나님 마음을 알았지. 그 말씀이 어떤 뜻인가를.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먹일 거 못 먹이고 입힐 거 못 입히고 정말 사랑할 거 사랑 못하고 뭐 오늘 새벽기도 때도 그런 얘기 나갔어요. 새벽기도 때인가? 현주 머리 되어가지고 팔이 그래가지고 있어도 제가 한번 안아주지 못했어요. 일에 파묻혀가지고 일을 쳐내지를 못하니까 욕심은 있고 일은 너무 많아요. 일을 한 가지만 해도 힘이 드는데 일을 세 가지를 돌아보면서 하려니까 너무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파서 죽는다 그래도 제가 한번 안아주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우리 며느리가 아가 그래도 한 번도 못 안아줬다. 어머니 인생을 많이 살아키셨기 때문에 내가 말을 안 해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왜? 부모니까 아는 거야. 어머니가 자식을 7남매나 길렀고 7남매가 10남매야. 그러니까는 그만큼 길렀기 때문에 애미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안 해도 아시는 거라. 교통사고 나서 애가 죽고 나서도 제가 울지를 못했어요. 그랬는데 울기 싫어서 안 우는 것이 아니고 어머님하고 남편 때문에 못 울었어요. 참고 참았어요. 그랬더니 누구한테 얘기해. 우리 며느리는 애 죽고 나서 울고 싶어도 못 울었다 그러시더라. 아이고야, 내가 얘기도 안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아실까. 근데 이제 없어. 아무도 없으면 나는 대승 통과하고 오는 거야. 엄청 많이 물었어요. 어머니한테 이제 애들 3남매를 다 떼놔놓고 이제 그때는 둘이 떼놨을 적에 현미는 그때 그냥 깐난쟁이라 가지고 데리고 있는데 집에 남편도 없고 해가지고 대승 통과하고 그랬어요. 죽은 새끼는 죽어서 잊어버려야 되고 살아간 것대로 떼놓고 다녀야 되고 이게 뭐냐고 얼마나 대승 통과하고 내가 그런지 몰라요. 제가 가족들한테 보는 데는 아무도 남편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그런데 어머님은 그걸 아시더라니까. 아픔의 세월을 제가 적게 사는 건 아닙니다. 많이 살았기 때문에 성도들 마음을 이해도 하고 용서도 하고 사랑할 수도 있고 베풀 수도 있고 도울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정말 호의호식하면서 남만큼 배우고 남만큼 잘 살았더라면은 저한테 그만큼 아랑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있느냐? 없습니다. 왜? 죄인이니까. 우린 다 죄인이니까. 받는 사람은 받을 줄만 하지 줄 줄은 몰라요. 나는 될 수 있는 대로 아끼려고 애를 쓰고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시장을 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걸 먹이려 할 때 내가 좋은 거 먹이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좋은 거 먹일 건데 내가 돈을 아끼려고 하다가 보니까 최상품으로 하지 못할 때가 있다 싶어서 하나님 제가 죄인이에요. 당신의 백성들을 좋은 거 먹여야 되는데 내 생각 때문에 내 방법 때문에 좋은 걸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네가 좋은 거 하려고 그러면 내가 좋은 거 해준다 이런 거야. 근데 네가 아끼니까 아끼는 것만큼 아끼는 대로 돕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나는 지금 돈을 좀 아끼기는 했지만은 성도들한테는 미안한 거야. 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성도를 내 식구라고 내 무엇이라고 이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잘못되면은 그게 아프고 괴롭고 힘든 거예요. 내가 도울 수 없을 때 너무 힘들고
방법은 있는데 말을 해도 상대가 안 듣는다 할 때에 내가 얼마만큼 힘들고 어려웠고 마음이 아픈지, 괴로움을 받고 있는지 여러분 한 명도 몰라. 제가 얼마만큼 지금 힘들고 어려운지. 근데 그것이 내가 못 먹고 못 입어서 내 새끼들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아픈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워요. 내가 뭐를 잘못했나? 어저께 내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하나님 나를 갖다 유황불에 넣으세요. 지옥불에 넣으세요. 어두운 지옥이 였든지 어디다 갖다 였든지 여가지고 태워버리세요. 제발. 더 이상 나를 시험하지 말고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내가 악을 썼어요. 그랬더니 니는 그렇게 안 한다. 내가 죄인이 아니고 죄 짓는 사람 따로 있으니까.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금년에 와서 몇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고 넘어갔어요. 넘어가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을 적에, 야, 이게 부모가 아니구나. 나는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이것 때문에 고심하고 있고, 이 저주에서 풀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저주를 당하지 않고 풀어줄까를 생각하면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고민하다가 하나님 앞에 물어가지고 답을 받아가지고 그걸 풀어주려고 불렀던 거예요. 근데 난리가 터졌죠. 난리가 터졌어. 그런데 양쪽 부모는 자기 새끼만 생각하더라고. 근데 그 생각하는 자체가 진실로 자식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망가뜨리게 하는 거예요. 아, 영적 부모하고 육적 부모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나는 정말 이 저주를 어떻게 풀까 해가지고 염려 근심 걱정했는데, 육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무슨 생각이에요? 자식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 체면들을 생각했는 거라. 딴 사람 아니에요. 무집사님 어머니 아버지고 시어머니 시아버지예요. 아, 육의 부모 아니구나. 여러분들 육신의 부모 아니에요. 진실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 믿고 따라가세요. 육신의 부모는 내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땅에서 장수한다 했으니까 육신의 부모 공경하세요. 하나님만 사랑하면 그만이다 하고 육신의 부모 비춰가지 마시고 육신의 부모 사랑해요. 저를 통해서 누구한테 일러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자기를 위해서 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시시콜콜이 물어보진 않았고 자기를 위해서 했는 말인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하기 때문에 말을 했잖아요. 그 자기를 위해서 했는데 다 나한테 덤태기 시작하는 거야. 덤태기 시작해도 저는 하나도 억울하지도 않아요. 하나도 분하지도 않고. 이 영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외면을 하면은 죽음이 찾아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릴 때 예수님 죽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세요. 육의 부모는 흩어지고 헤어져요. 결혼하면 전부 흩어지잖아요. 그 죽으면 끝나요. 근데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셔야 돼. 떠나는 순간 나는 원수마귀 사탄의 밥이 돼.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 새벽기도 때는 나오신 분은 알아들었을 거예요. 제가 안타까워하고 이렇게 하면서 물었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은혜를 받고 나서 이것 이해 안 되고 저것 이해 안 되는 거는 자기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원수가 들어가서 의심염려할 때 들어가서 이해를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들어가가지고 잘못하게 했는데
벌은 누가 받아야 되냐니까 그걸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 벌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근데 성령을 받고 성령을 거역하고 예수님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면은 이 자가 죽었을 때게 어떻게 되냐니까 지옥으로 바로 간대. 그렇게 하고 이제 확실히 모르니까 누가 이 말해도 이렇게도 따라가고 저 말하면 저렇게도 따라가고 이렇게 했는 사람은 부천을 떠도는 귀신이 됩니다. 부천을 떠도는 귀신이 되고 성령을 거역하고 했는 것은 말씀에 한 번 하늘의 비침을 얻고 변낸 사람은 다시 새롭게 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는 거는 변화를 시키지 못하는 것 같다. 이렇게만 알았어. 근데 이번에 확실하게 알려주는 것이 지옥 간다는 거예요. 다시 고칠 약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밖에서 왔을 적엔 지금 성령을 받게 하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는데 이미 이걸 다 받고 나서 망해졌는 사람은 다시 새롭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죽으면 지옥 가는 거라. 바로 이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야. 그때 제가 입에서 막 저주가 나가는 거예요. 원수들이 엄청 많이 왔어요. 그래서 막 저주를 하고 지옥불에 가라 영불에 가라 너 영혼이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가라 하고 막 저주를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방안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냥 누워서 이제 잔다고 누워가지고 그러는데 금방 잠이 안 들어요. 그렇게 하는 중에 이렇게 이제 검은색하고 흰색하고 막 이 색깔들이 이제 점점 어두워지는 것을 보고 그냥 잠을 잤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다 성령을 받았어요. 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주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마음으로 다짐하세요. 입으로 시인하고 난 절대로 주를 안 떠날 거야. 난 죽어도 주를 떠나지 않아. 그렇게 하면 붙들려요. 저한테 크나큰 위기들이 많이 왔죠. 세상에서 다 잊어버리는 거. 몸이 약하면은 돈을 잊어버리면 조금 잊어버리고 몸이 병들면은 다 잊어버린다고 그러잖아요. 다 잃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 중에서 죽는 것만큼 없어지는 게 없죠. 죽는 것만큼. 저는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고 늦게 결혼해가지고 자식 낳아가지고 교통사고로 죽고 많은 어려운 고통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약한 자에게 약한 것을 자랑하라는데 정말 이것 때문에 내가 미치겠는데 나는 낸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어느 교회를 가려니까 나 때문에 시험이 들어갈까봐 진짜 그 교회 앞을 지나가면은 눈을 감고 지나가고 그 교회 갔어야 되는데 눈을 감고 지나가고 나 때문에 시험이 들까봐 그랬어요. 그랬는데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어서 그날은 차 타고 가다가 중간에 내려가지고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는 결혼 문제로 딴 데를 가가지고 계시고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어머니가 37살 먹은 아들을 37살 먹은 아들이 길거리에 출근하려고 서 있다가 교통사고 죽어버렸어요. 그 자리에 죽었대요. 근데 이제 이 어머니가 얘기를 하시기를 큰아들이 작은아들보다 좋았던가 봐. 그래서 자기는 큰아들하고 살고 작은아들은 예수를 믿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놨대. 그래서 배척을 당했는가 봐요. 작은아들이 목회자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작은아들이 폐병이 걸려가지고 각혈을 하기 시작을 해서 고개를 이렇게 돌리면 확 쏟아졌대요. 그러는데 그때 하나님 날 살려주시면은 나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했대요. 그러면서 제가 방언 통역을 그 교회에서 받았는데 그때 목사님이 키가 180이 넘어가지고 촛대라 촛대. 전봇대같이 생겼어요. 빼짝 말라가지고. 근데 지금은 완전히 몸이 저보다 더 좋아요. 버틀이 아주 좋게 돼가지고 진짜 목사 스타일이 나와요. 그래서 기도 그날 이제 가니까 그 아들 제사가 내일이래. 내일인데 목사 듣는데 밥을 떠놓는다 하면은 안 될 거고. 그래서 혼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어. 이것 때문에 날 보고 가서 이거 풀어주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 하지만은 나는 내 아들 죽은 거 가지고 막 고통을 받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갔더니만은 똑같은 이치잖아요. 그 사람은 나이가 많았고 우리 애들은 7살에 죽었고 거기는 37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이 없이 죽었대요. 그래서 그때 입에서 절절절절 말씀이 나오는 거야. 제사는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거고
원래 우리 한국에도 사람한테 제사 지내는 거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그 제사 지내는 거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거니까 그건 밥 떠나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얘기를 다 하니까 내가 같은 입장이니까는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제 말을 듣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하게 되면은 마음에 딱 품고 있으면서 안 들을 반복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억지로 나를 볶아가지고 거기를 보내가지고 그 일을 풀고 들어오니까 내가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알지 못하게 고통을 받을 적에 누구 건가 물어보세요. 내 건지 남의 건지, 문제가 누구 건지. 우리는 기도를 해줘야 될 사명인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딴 사람 걸 나한테 줘가지고 그 증상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답답한지 이걸 알려주는 것이 내 몸에 증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서 이거 내 겁니까 남의 겁니까? 먼저 그거부터 물어보고, 남의 거라 그러면은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할까요 했을 때 기도하라고 하면 그 기도를 했을 적에 그럼 몇 번 기도할까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이렇게 꼭 물어보고 기도를 하세요. 그렇게 하고 나면은 깨끗이 떨어져 나가는 거야. 그래서 홍콩에서 왔는 코니가 가서 이제 여기서 말씀 듣고 가가지고 전철을 타고 가는가 뭐 하여튼 차를 타고 가는데 누가 아파서 하는 사람이 있더래. 그래 그 사람을 놓고 기도를 했더니 그냥 자기가 또 병이 오더라는 거야. 그러는데 이거 다 그다수 수역하니까는 싹 없어지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다고. 예. 증상을 줘요. 그래서 그 증상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병이 들었는지를 또 눈으로, 속에 들었는 병은 눈으로 보게끔도 하는 것도 있거든요. 영적 눈을 열어주시면은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속에 이제 신경이 끊어진 것까지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 계속 다 안 보여주고 어떤 때 보일 때가 있고 어떤 때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인대가 끊어졌는데 이 끊어졌는 게 딱 끊어져서 한 1cm 정도 들어가는 게 눈이 딱 보이더라고요. 빨리 병원에 갔어요. 인대가 끊어져서 지금 속으로 들어가고 있어. 한 1cm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니까 자기 끊어진 줄 몰랐죠. 그래서 가니까는 이제 인대가 끊어져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수술하고 치료를 했는데 그 뒤에 또 와가지고 어깨가 또 아프다는 거야. 또 아프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는 그분의 건 그래 왜 잘 보여주시는 거 몰라. 또 보니까 이거 있었는 것이 끊어져가지고 너덜너덜 해가지고 쭉 이래가 끔을 우리가 씹다가 땡기면 이게 칙칙칙 쪄지잖아요. 그 식으로 이게 지금 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빨리 가세요. 그거 만지지 말고 병원에 빨리 가라고. 지금 이게 인대가 지금 또다시 끊어지려고 지금 너덜너덜하게 째져가지고 빨리 가세요. 그랬거든. 가니까 역시 인대가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확실하게 보여주실 때도 있고 암이 있는 것도 보여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말씀만 하시고 안 보여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여주나 안 보여주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명령하라면 명령하고 감사하라면 감사해주고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를 각자 각 곳에서 부른 것은 하나님께서 일꾼 삼기 위해서 불렀기 때문에 그냥 교회만 와서 앉아있다가 너 나중에 나한테 와라 이거 아니에요. 일을 해야 면류관이 있습니다. 의롭게 살면 의의 면류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면 영광의 면류관, 전도를 했다면 생명의 면류관, 예, 봉사를 했더라면 뭐 봉사의 면류관, 각각 자기가 했는 대로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기 때문에 가만히 나는 앉아서 숨어만 있다 가야지 그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거는 강도하고 똑같아요. 예, 도둑하고 같고. 그게 뭔 말이에요? 강도나 도둑이나 똑같잖아요. 강도질에서 가고 도둑질에서 가져가고 저것 거 아닌데 남의 거 막 가져가는 거야. 그렇게 하게 되면 강도나 도둑하고 같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갔을 적에 아무것도 상이 없습니다. 구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내가 예수님을 딱 붙잡고 가면은 믿고 간다는 거예요. 믿고만 가면은 구원을 받는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자 자기에게 주신 대로 우리는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각 지체라고 그랬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있다고 하는 것은, 성전에 있다는 것은, 믿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때때로 눈의 역할을 할 때가 있고 귀의 역할을 할 때가 있고 또 입의 역할을 할 때도 있고 코 역할을 할 때도 있고 냄새 맡고 이거 뭐지? 하고서 해가지고 찾아내는 것. 그래서 또 손의 역할을 할 때도 있고 발의 역할을 할 때도 있고 그것은 각자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보면은 여기 여자분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제 꽃에 신경 쓰는 거 누가 신경 쓰시는 줄 알아요? 황장로님이세요.
그러니까 황장로님을 통해서 지체 역할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분은 뭐 조그마한 이제 뭐 휴지통을 사다 놓는다든가 그러면서 자기는 꼭 그런 거 시킨다고 불평을 하더라고. 저 잘한 거 이런 것만 나한테 시킨다고. 저 잘한 걸 시키든지 무엇을 시키든지 주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로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사를 하거나 전도를 하거나 뭐 봉사를 하거나 이래 하는 거는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로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 자기가 행한 대로 축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주받을 짓을 하면 저주를 받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캐스에 걸려서 죄에 걸려가지고 지옥 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뭐 성령 해방하고 성령 거역하고 거스리고. 그러면 성령 해방하는 거 거스리는 게 어떤 거냐니까 그런데 가지마. 잘못된 곳이야. 절대로 여러분들 누가 어디를 가든지 그말 하지 마세요. 성령 해방죄 걸려요. 거기 잘못된 데 아이가 그 이단 아니가. 아는 사람은 이 말 절대로 안 한다 했죠. 제가 누구를 보고 2단이다 3단이다 무슨 말 해요? 하지 마라 하죠. 저는 알기 때문에 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2단 거스름없이 서스름없이 2단 소리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겁니다. 자기가 무덤을 파고 무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런 마음이 속에서 올라올지 그래도 예수를 명령한다. 내게서 저주받고 떠나가라고 다 명령해서 완전히 이게 졌다 이 말 할 때까지 졌다 해도 금방 안 떠나요. 요 거진영들이라가 졌다 그래도 계속적으로 간다 그래도 계속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한참 쫓아내고 나서 그것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거기에 붙들려 가지고 여러분들 그 원수에 끌려서 지옥 간다는 사실을 아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절대로 지옥에 넣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따라오는 자만 붙들고 가기 때문에 돌아시는 자는 언제든지 놔버립니다. 자기 싫다고 배신하기 때문에 얼마나 예수님께서 억울하고 분하겠어요. 제가 한다는 것 같으면 제가 지금 굉장히 억울하고 분해요. 근데 아무치도 안 해요. 저는. 근데 예수님이 억울하고 분하시면 얼마나 억울하고 분할까 생각해 보세요. 구원해줬고 불러줬고 은혜를 줬고 어쨌건 어떻게 해서 해든지 빨리 회복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적에 예수님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알아듣도록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은 각자의 마음문이 열렸는지 심령의 문이 열렸는지 귀문이 열렸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영적 문도 열리고 귀문도 열리고 마음문도 열려서 하나님 앞에 들었던 말씀을 오해하는 것 없이 진실로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고 순종함으로 마지막 때에 구원받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